학교에는 많은 스승들이 있는데 참 스승이 없다고 개탄을 하고 있습니다. 참 스승이 없다. 교회도 많은 스승이 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 고린도 교회에 1만 스승이 있다.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그런데 아비가 없다. 영적 아비가 없다라고 하는 이런 한탄 섞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한 명의 진정한 스승, 그리고 10명의 진정한 친구, 그리고 100권의 그런 좋은 책을 만난다면, 그걸 기억한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그런 책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리고 내가 기억 남는 스승, 여러분도 아마 스승이 있을 겁니다. 나를 가르쳐 주었던 초등학교 아니면 중고등부, 더 나가서 우리 그 중학교, 고등학교, 또 대학, 또 살아오면서 나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친 참 굉장히 감사했던 분, 기억에 남는 그런 스승 여러분 있습니까? 헬런 켈러에게는 설리반이라고 하는 선생이 있듯이 정말 우리에게도 누군가 정말 존경하는, 본받고 싶은 아마 그런 스승이 한 명쯤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옛말에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죠. 임금, 부모, 그리고 스승은 군사부 일체라고 해서 그 은혜가 한결같아. 부모의 은혜나 스승의 은혜나 또 임금의 은혜나 그건 구분할 수 없이 다 귀중하다고 우리는 그렇게 배우고 또 믿고 왔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15절을 보니까 1만 스승, 교회 안에 1만 스승이 있다. 1만 스승. 참 이것 때문에 저 고민만 하고 주석도 보고 많이 이렇게 봤는데 1만 스승이라는 뜻이 뭘까? 뭐 많다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교회에 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우리에게 스승이 되고 본이 되고 교훈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보면 어떤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 보면 본받을 만해, 참 인자해, 인격도 말도 그 신앙의 품위도 굉장히 참 존경할 만한 분이야. 우리가 이렇게 좋은 면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스승이 있는가 하면 하고 저 장로님 뭐 저러지? 좀 말을 저렇게 하고 행동은 저렇게 하지? 말에 책임도 지지 않고 진실하지도 않고 말로만 가르치려고만 하고 야단만 치지? 저 권사님은 입이 빨라. 그런데 한 말도 먼저 선을 행하지 않고 나누지도 않고 교회 봉사도 안 하고 왜 저러지? 근데 여러분, 교회는 다 우리 스승입니다. 좋은 면은 좋은 거 본받으면 되고요. 그분의 실수나 허물이나 그분의 죄나 그 부족함은 저러면 안 되는구나. 내 영혼의 거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모든 구성원은 다 우리의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면 아니면 나쁜 면, 실수하는 거, 그다음에 그들의 언행, 행위, 말, 이 모든 것들은 저런 삶은 하나님 기뻐하겠다, 저런 모습은 하나님 싫어하겠다라고 하는 그걸 통해서 여러분 시험 들지 말고 내 영혼을 보는 거울이야, 나를 보라고 보여주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1만 스승, 교회 안에 모든 성도는 어린 아이도 내게 무언가 깨달음을 주는 스승이라고 하는 사실을 한번 깨닫는다면 오늘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에 1만 스승이라고 말을 했을까? 스승이 1만, 이건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 그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다 우리에게 뭔가 깨달음과 교훈과 본이 되는 모습들이 있다고 하는 것, 깨달음을 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교회는 영적 아비, 참 아비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스승은 말만 하면 되고요. 학교 스승은 몇십 명, 옛날에는 학생들이 많아갖고 한 반에 6, 70명 이렇게 4, 50명 이상이었죠. 요즘에는 아이들이 줄어서 3, 40명, 20명 이렇게 줄은 학교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아비는 많아봤자 10명 안쪽이겠죠. 그리고 요즘에는 자식을 많이 안 놓으니까 1명, 2명, 그렇죠. 잉태한다, 낳는다,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낳는다, 그리고 양육한다, 그리고 평생 가슴에 품고 산다. 1대1. 여러분, 왜 고린도 교회에 참 영적 아비가 없다라는 말이 뭐냐면, 이와 같은 해산의 고통, 그리고 그를 양육, 그리고 끝까지 책임지는 1대1의 어떤 깊은 영적 관계, 인격적 관계가 없기 때문에 아마 바울이 그렇게 편지를 쓰면서 그런 참된 아비가 되는, 영적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스승이 되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온 또 이 영상을 보는 우리 예수단계 모든 성도 여러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했는데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바울을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 모습을 본받으라. 결론은 예수를 본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 예수님 보고 싶어요. 그럼 나 보면 되지.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에 모시고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을 우리 늘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나 예수 본받으려고 몇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 모습 속에서 예수의 인격, 예수의 향기, 예수의 모습 그것이 내 삶에 있는지 그걸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자녀들이 손자 손녀들이 난 할아버지 할머니 그 기도하는 모습 예배 드리는 모습 또 할머니 할아버지의 그 모습 나 존경해요. 나 본받고 싶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니는 그 교회 나도 다니고 싶어요 라고 하는 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면 그분이 바로 영적 아비이고 오늘 이 고린도 전서 말씀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존경하는 사람, 본받고 싶은 사람, 참 우리에게는 영적인 모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나이만 내가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이런 직분만 내세울 것이 아닌 언행 그리고 모든 행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희생과 나눔과 그 겸손 이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 삶에 녹아짐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영적 스승이 되는 또 그 아비가 되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실력, 인품 그리고 노력. 스승은 노력하는 모습을 우리가 감동하거든요. 실력이 많다. 그리고 인품이 안 되면 안 되겠죠. 그리고 계속 노력하는 모습 그리고 본이 되는 모습을 보면 많은 학생들 또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게 되고 본받고 싶어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진정한 영적 스승이 누구입니까? 목사일 수도 있고 또 부교육자일 수도 있고 전도사님일 수도 있고 또 우리 장로님 또 그리고 권사님 또 평신도일 수도 있고 또 주일학교 어린아이 하나도 저 아이 참 착하고 진실되고 저 아이 마음이 어른보다 낫다. 어떤 데 보면 아이들이 어른보다 나을 때가 있어요. 영혼이 깨끗하고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꼭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어른을 공경하는 모습을 보면 저 아이에게도 배울 것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어린아이를 품에 안으시면서 그 예수님 왜 어린아이를 품었을까? 그리고 그 어린아이를 통해서 어른들을 가르치는 거죠. 이렇게 영혼이 맑아야 되고 또 부모를 의지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그리고 주님 품을 벗어나서는 안 되고 부모 품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대로 믿고 또 따르는 그 어린아이들의 순수함 그런 것을 본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영적 아비가 되기 원하십니까? 영적 참 스승이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제 이 시대에 참된 영적 스승이 되고 또 영적 아비가 되어서 이 교회에 또 많은 성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또 바울처럼 나를 본받아라 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신앙의 분량에 이르는 우리 예수단계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요즘 어떤 아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 선생들은 말로 가르치려고만 해요. 우리를 사랑하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가르치려고만 하고 야단만 쳐요. 요즘 어른들이 우리를 가르치려고만 해요. 요즘 아이들이 가장 스승이나 어른들 이거를 그 사이가 멀어지고 그리고 존경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말로만 가르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가르치려고만 해요. 그럼 아이들이 뭘 원하냐면 본을 보이라는 거거든요. 요즘에 왜 주일학교가 줄어들고 그리고 중고등학생 청년들이 교회를 떠날까요? 부모들이 신앙의 본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이 안 되니까 참 스승이 되지 않으니까 영적 아비가 되지 못하니까 그 신앙이 존경하고 정말 예수 믿으니 저런 인품과 저런 말과 행동을 하는구나. 진실되다.
거룩하다, 모범이 된다, 존경한다, 본받고 싶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말과 행동이 달라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아이들을 분노케 하지 말라고 합니다. 분노가 뭐냐면 아이들이 엄마 아빠나 제대로 믿으세요. 그 말에 책임을 지세요. 그 얘기예요. 요즘 아이들이 가정에서 가장 많이 상처를 받는데 누구한테 받냐면 부모에게 받는 거예요. 부모들이 아이들 앞에서 막 싸워요. 말을 함부로 해요. 또 약속을 해놓고 약속도 안 지켜요. 이것이 결국 가정이 무너지는 길이거든요. 부모님 함부로 약속하지 마세요. 약속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지키세요. 이게 영적 스승 그리고 영적 아비가 해야 될 본이 되는 모습입니다.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그리고 부부가 싸우더라도 싸울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도 자식들이 있는 앞에 손자 손녀들 있는 앞에 큰 소리 내지 않는다. 그리고 참 그러기 어렵지만 화가 나는데 어떻게 큰 소리가 안 나갑니까? 그래도 참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싸우거나. 제가 한번 신학교를 다닐 때 남대문 아니라 그 남산을 한번 올라간 적이 있는데 거기에 두 부부가 올라오더니 뭐 택시 타고 와서 내려서 조금 더 올라와서는 서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막 사태질하고 막 싸우더니 이제 됐어. 그리고 가자. 그리고 다시 택시 타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 보고 내 속으로서 참 멋지게 부부싸움 하는구나. 애들 있으니까 우리 저기 밖에 때 타고 올게. 그리고 나와서 택시가 나와서 막 싸우고 그리고 해결을 보고 그리고 집에 와서 오해는 풀고 그리고 와서 자녀들에게는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는 그 부모의 모습, 이게 참 영적 아비의 모습이 아닐까. 교회 안에도 참 이런 본이 되는 존경할 만한 정말 이런 참 영성과 인품과 또 이런 성품을 갖는다면 많은 사람들 존경하고 교회는 날마다 성도들이 몰려드는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운동 경기를 보면 참 저희들도 운동 보면서 야 너 그렇게 하냐 막 우리가 그러잖아요. 저 선수 빼 저렇게 못하지 하면서 뭐 감독이 되고 작전 지시도 하고 막 그럼 자기는 그렇게 못하면서 그런데 남들 보고는 막 지시를 하고 소리도 지르고 뭐 너 빼라 그러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정말 스승은 뭐냐면 그냥 조용히 보여주는 거죠. 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이 감동을 주더라고요. 원래 하나님은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는 분이십니다. 말씀 한마디면 다 끝나. 그냥 끝나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다 뭐로 만들었어요? 말씀 한마디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안 만드셨어요. 직접 수고하셨어요. 흙을 갖다 빚어갖고 그리고 사람을 만들었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 모든 건 다 말씀 한마디면 끝나시는데 왜 사람은 흙으로 직접 수고를 했지?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었어요. 그리고 다스리고 정복하래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사람들이 말씀을 어겼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그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핑계를 대는 거예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왜 주님은 하나님 말씀만 하고 자기는 안 하면서 왜 우리 보고 하라고 그래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냐면 그 말씀을 하려고 오신 거예요. 말씀. 하나님은 말씀하는 분인데 말씀을 실제적으로 하시려고 순종하려고 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되어 도성인신돼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는 주님의 말씀대로 다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뤘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하나님이 오셔서 육신을 우리 인간의 육신을 입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건 딱 두 가지 깨달음을 줘요. 내가 다 했으니 너희는 할 필요가 없어.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육신돼서 다 했어. 그러니까 너희는 더 이상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 필요 없어. 내가 다 했어. 다 이루었어. 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내가 이렇게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나를 본받고 이렇게 말씀을 순종해서 이루어 라는 뜻으로 받아들입니까? 아마 우리 권사님 두 번째 말씀에 고개를 끄덕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 보고 순종하라는구나. 나를 본받으라는 거구나. 그 뜻으로 이해하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스승이고 선생인데 너의 제자들의 발을 닦았잖아. 그러니까 너희도 본받으라고.
성경에 보면 다 예수 하나님의 왜 말씀만 하면 되는 분인데 근데 왜 오셔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 다 이루었을까? 그거는 우리 보고 본받으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거든요.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어로 끝나면 안 돼요. 그 은혜는 은혜를 위한 은혜거든요. 진짜 은혜는 그 말씀대로 살았을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가정에 가서 진짜 부부 사이에 자녀들 그 가르침과 또 그 영적인 그 교육 속에서 배우고 변화되고 성숙하고 그리고 열매 맺는 그 모습 속에 진짜 은혜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어떤 남편이 과속을 해요. 이 남편은 직장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러면 고속도로나 길에 달릴 때 과속을 해서 이 사람은 그 속력을 내는데 광이에요. 스피드 광이에요. 그래서 내가 독일에 태어났어야 되는데 독일에 가면 아우토반이 있어서 거기는 마음껏 달리고 그 아우토반이 독일의 자동차를 이렇게 세계적인 자동차 기업을 만드는데 이 대한민국은 달릴 데도 없고 이놈의 교통법규 때문에 우리 자동차 산업이 발전 안 되고 늘 불평불만하는 그런 남편이 있었어요. 근데 너무 빨리 달리니까 부인이 이러다 자기가 천상 가부가 될 것 같아. 그래서 자꾸 남편 말하니 잔소리 한다고 자꾸 싸우고 그러고 근데 남편이 그 습관을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지혜를 딱 줬어요. 그래서 그 지혜 주신 대로 주셨으면 써먹어야 되잖아요. 배웠으면 들었으면 써먹어야 되죠. 그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쪽지를 하나 썼어요. 뭐라고 쪽지를 썼냐면 사랑하는 여보에게 이렇게 해서 당신이 60km 달릴 때 나도 당신도 우리는 이 찬양을 부릅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길을 행하면 이 찬양을 불러 60km 달릴 때. 근데 80km 달릴 때는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이 찬양을 부르. 그 다음에 100km 달릴 때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 찬양을 부르자고. 120km 달릴 때는 당신 분명히 잊지 말고 내가 이 찬송 부를 거고 당신도 불러야 되는데 그 찬양은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이 찬양을 부르라고. 그래서 그걸 사랑하는 아내가 써서 붙여놨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그도 교회를 다녔던 남편인가 보죠. 그래서 그 쪽지를 보고 자기의 그렇게 성욕을 가속하던 걸 고쳤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몽학 선생은 참 많아요. 책임지지 않고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말로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야단치는 것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분이 기도하고 본이 되는 분이고요. 그리고 실수한 거 있으면 손 이렇게 잡아주면 다 알아요. 개도 고양이도 다 아는데 자기 잘못도 아는데 이미 위축되어 있는 사람들 야단을 치거나 가르친다고 말로 하면은 상처받지. 아이들은 손자 소녀들도요. 야단치면 애들이 밤감을 갖지. 그거 고치려고 하지 않거든요. 자기 스스로 이미 알거든. 그거를 모른다면 매를 쳐야죠. 성경은 자식을 매를 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 한번 딱 잡아주고 눈 한번 이렇게 보면 다 알아요.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근데 나를 믿어주고 이해해주고 배려해준다고 하는 할머니 할아버지 또 부모의 그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은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존경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가르침이 결국은 그 사람의 변화시키는 능력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가르침의 바탕은 사랑이거든요. 그리고 이해입니다. 그리고 인내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이 가르치려고 하는 것 이것은 결국은 물 없는 오아시스와 같은 것이고요. 그리고 진정한 변화나 성숙이 없는 것. 저도 지금까지 30년 이상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있는데 참 어떤 데 속상한 것이 왜 성도들은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들음에도 변화가 없지? 성숙함이 없지? 왜 저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나 냄새가 나타나야 되는데 왜 저들의 삶을 변화되지 않고 더 강팍해지고 점점 더 불평불만이 많아질까? 그럴 때 자괴감을 갖게 돼요. 이 설교를 그렇게 해갖고 도대체 왜 이런 변화가 없지? 근데 조금 깨달은 것이 기도가 많지 않았다는가. 그리고 정말 진실된 사랑을 내가 가슴에 담고 있지 않았구나. 사랑을 말로 하면서도 정말 사랑은 희생이고 십자가인데 저 십자가가 내 삶에 있는가? 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 정말 오직 이 참된 것을 말하게 되고요. 정말 사랑을 담고 있다면 진정 그것은 변화되어지고 결국은 좋은 성경이 말하는 그러한 성령 열매들이 맺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말로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나 신앙의 어떤 간증이 아니라
작은 것 하나 배려, 섬김, 친절, 이해, 인내, 그리고 칭찬과 격려와 감동을 주는 것이 진정한 교육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영적 스승 만나셨습니까? 존경하는 목회자, 존경하는 어른을 만났습니까? 그럼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가 존경하는 분이 있어. 그럼 여러분 인생이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나는 그런 존경하는 사람이 돼야 돼. 왜냐하면 예수님도 우리에게 보여줬고 우리를 제자 삼아 주셨거든요. 그럼 우리는 제자를 삼아야 돼. 바울에게는 디모데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은 진정한 디모데가 있습니까? 진정한 제자 삼는 사람이 있습니까? 맨투맨, 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자 삼는 참된 영적 아비가 되는 우리 예수안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전화 와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무슨 전도 프로그램이 있어요? 교회가 이사를 왔으면 뭔가 계획을 세워서 교회가 부흥돼야죠. 그래서 뭐 유명한 가수도 부르거나 유명한 사람들 불러서 뭐 이벤트도 하고, 그래서 그것도 그전에는 그런 이벤트들이 통하고 했는데 지금 그런 이벤트보다는 좀 더디더라도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런 본이 되는 모습을 통해서 맨투맨으로 하나하나 감동 주고 감화시키고 그들이 본이 됨으로써 그 밀접한 인간 이 관계를 통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것이 부흥에 참된 주님이 원하는 길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정말 여러분, 우리 예수안교회가 진정한 또 주님이 원하시는 이 시대 어떤 것이 뭐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성경에 있는 가르침대로 우리가 배워서 우리가 실천한다면 정말 우리가 영적 스승이 되고 영적 아비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영적 디모데를 낳는 심정을 갖고 해산의 잉태의 고통을 우리가 갖고 그리고 우리가 노력한다면 분명히 우리 예수안교회는 부흥되어지고 그리고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것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부흥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예수안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모두가 존경하는 스승, 존경하는 목회자, 정말 본받고 싶은 목회자, 그리고 말로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정 가슴에 사랑을 담고 이해와 배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을 우리가 품고 있다면 우리 교회는 놀라운 그러한 부흥과 성장이 또 아름다운 열매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실천하시며 하나하나 다 이루어 말씀을 다 이루었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지금 20년 30년 예수를 믿으면서도 말씀을 얼마나 이루었는지 그 깨달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지 성령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는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신앙의 분량이 일어났는지 내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참회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쭉정이 같은 우리 신앙, 변화되지 못한 내 모습과 내 인격,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못하고 그 남을 가르치려고만 했던 저희들 판단하고 정죄하려고만 했던 저희들의 실수와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본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보다는 행동으로 실천하고 솔선수범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의 모범을 본받아 바울이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디모데를 이제 디모데가 그 뒤를 본받은 것처럼 우리 예수단교회가 참된 영적 아비와 스승 그리고 참된 제자 그리고 그걸 계속 이어져 내려갈 수 있는 그런 모범적인 교회로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주께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오래의 심령 주의 것이네 주님의 영사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고 너라 받았다. 오래의 심령 정의 것이네. 주님의 경사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는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어 맡기겠나. 죄와 승리 믿으며 오래의 심령 주의 것이네. 주님의 경사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오래의 심령 주의 것이네. 주님의 경사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잘 기도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